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이렇게 화요일 저녁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릎을 꿇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먼저 섬겨주신 많은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글자를 읽으시기에 좀 작으시면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해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도 귀를 뚫고 싶어요 입니다. 제가 삼육대학교 신학과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목회 실습의 일환으로 한 교회의 학생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반은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들로 이루어진 학생반이었는데요. 여학생이 6명 그리고 남학생이 한 4명 정도 되는 학생반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섬기는 교회는 부천 지역에 있었고요. 아이들은 모두가 다 삼육학교가 아닌 지역 내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의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 아이들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금지할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10대 중반의 아이들이 어떤지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로 남학생들도 스타킹처럼 보이는 교복을 대체 어떻게 하면 발이 들어갔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러한 좁은 통의 교복을 입기를 원하고 또 여학생들은 짧은 교복 치마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요즘엔 교복을 2벌씩 가지고 있대요. 집에서 나올 때는 평범한 교복으로 입고 나오는데 이제 가는 길에 공원에 있는 화장실 같은 데 들러서 자신들 또래에 맞는 또 혹은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그러한 교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학교를 등교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 나이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서로 실랑이를 안 하게 된 것이 참 잘된 것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나이대의 나이대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학부모님들은 아마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전쟁 아닌 전쟁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 저에게 자주 특별히 딸을 가진 성도님들이 오셔서 고민과 하소연을 늘어놓곤 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은 화장, 또 당시에는 유행했던 서클렌즈, 그리고 방학 때는 항상 나오는 쌍꺼풀 수술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오셔서 성경적으로 물어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전도사님? 어디까지 막아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날은 성경을 들고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전도사님, 아이가 귀를 뚫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여러분의 자녀가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당시에 저는 제가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그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귀를 뚫는 것은 노예가 되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말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옛날에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런 말을 듣고 포기하신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20장까지 마치고 21장을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부터 6절을 곰곰이 읽어봤는데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는 본문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잠깐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단순히 이 말씀에서 귀를 뚫는 것은 영원히 노예로서, 영원히 종으로서 섬긴다고 하는 뜻이니 내 몸에 이런 수치스러운 표시는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연구한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귀를 뚫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자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을 예로서 설명한 규정이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 본문을 하나의 이야기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을 보니 이 하인이 한 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의 주인을 6년 전에 만났고 이제 7년째가 되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7년째가 되었을 때 그는 율법이 정한 바 이제 자유가 되겠다, 값없이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는 이 사람의 삶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신명기 15장과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종으로서 이 주인의 집에서 일하게 됐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스라엘인이 종이 되는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가난 때문에 때때로 범죄로 인해 자신의 종족에게 노예가 되었다. 이 설명과 같이 신명기 15장 8 전반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내게 오면, 넉넉한 너에게 오면 결코 거절하지 말고 그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넉넉하게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난한 사람에게 그가 말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준다면, 그러면 이것은 빌려주는 것인데 그 빌려준 것을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빌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 넉넉하게 빌려주면 그 사람은 빚이 더욱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게 갚을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 신명기 15장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달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오. 즉 이스라엘에서 종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에게 빚을 많이 져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 그의 집으로 들어가 노동력을 제공해 줌으로써 빚을 갚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얼마를 빚졌든 상관없이 최대 6년을 일해주면 서로 6년 합쳐도 빚이 남았다고 할지라도 다 탕감해주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제도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로 이 사람이 혹시 범죄자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은 만일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경우를 다루고 있어요. 만일 소를 훔쳤을 경우 이 사람은 4배를 보상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훔친 소 1마리 그리고 그 소의 4배에 달하는 4마리의 소를 총합 5마리의 소를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소가 1마리도 없었기 때문에 그 1마리를 노리고 훔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5마리를 만들어서 이 주인에게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성경은 이 출애굽기는 그 사람을 종으로 받아들여서 그 종으로서 6년 동안 혹은 그 소의 5마리에 해당하는 값을 다 갚을 동안 종살이를 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종의 제도를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오늘 여기 나온 노예 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을 압박하고 압제하고 처벌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걸려든 사람, 이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정말 가난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음식을 만들어낼 수 없고 누군가로부터 꾸어 먹어야지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가난에 분노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가 결국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도둑질을 하여 잡힌 사람들을 말합니다. 결국 이 제도를 통하여 종이 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없는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는 부유한 이들에 대해서 스스로 비교하다가 불만이 쌓여 결국 율법에 금지된 도둑질을 하고 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낮은 자리에 위치하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첫 사회적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다룬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낮은 곳으로 마음이 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겠죠. 그분께서는 항상 가진 것 없고 또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쳐서 주저앉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성경은 우리의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지금 어떠합니까? 결코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오히려 영적인 파산에 이른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 집에 와서 일하라. 내게 와서 이것들을 사가라. 내게 와서 너의 가난한 것을 면하게 하라. 그분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의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제 값없이 자유하게 되리라. 여러분, 영적의 파산의 상태에 이르셨습니까? 혹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죄에 종된 자가 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빈털털이 된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시며 또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의 그림을 제가 구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주머니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머니에는 동전과 금화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니, 6년 전에는 한 푼도 없어서 종살이를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 돈이 가득한 주머니를 들고 있을 수 있을까? 신명기 15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6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값없이 풀려나고 값없이 자유케 된 이 사람에게 그의 손에 정말로 가득 동전과 돈을 담아서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 6년간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이 사람이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6년 동안 보장받은, 고용을 보장받은 일자리였다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에 비정규직으로서 일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살이의 계약 기간은 6년마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의 제도보다 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항의 이름은 사실은 노예 계약이 아니라 계약 노동자나 혹은 확대 가족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또한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히브리인 노예의 삶을 거의 노예제도라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람의 경험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노예 생활이라면 한번 해볼 만도 하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이제 값없이 풀려남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제 넉넉하게 돈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유함으로 나아가서 그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이 사람이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귀를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주인은 송곳을 들어 이 사람의 귀를 뚫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영원히 이 주인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종이 되었건만 그의 삶은 이제 더 큰 자유를 누리는 특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전에는 얽매였던 빈곤과 저주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위해서 돈이나 명예나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가 오직 생각할 것은
주인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라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선한 주인, 이 종의 귀를 뚫어 주었고 이 종에게 후한 보상을 허락하였고 이 종을 6년 동안 함께 하면서 정말로 그에게 선하게 하여서 이 종의 사랑을 산 이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가난한 자는 누구라도 이 주인의 집 문을 두들겨서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후하게 받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받아서 누르고 흔들어도 여러분의 주머니와 창고는 더 집어넣을 곳이 없도록 하시겠다 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노동이 끝나고 난 뒤 그가 줄 상은 그동안의 평생의 노동의 강도가 어떠했던지 상관없이 그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고 약속한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자에게 고된 노동의 피로가 아니라 참된 일을 통하여 오는 만족감을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종에게 맡기시는 일은 그 종의 진정한 달란트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입니다. 더불어 그 일을 할 때에는 자신이 태생부터 가지고 나온 달란트뿐만 아니라 은사라고 하는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재능이 날로 갈수록 더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이 주인의 아래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더욱더 유용하여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종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행히 좋은 소식은 그분께서 많은 종을 필요로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밭이 이미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도다. 그러나 추수할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적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에서 나온 이 사람과 같이, 이 종과 같이 귀를 뚫을 결심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의 껍데기는 노예 제도에 대한 것이지만 그 속은 복음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아니 우리 남은 자손은,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 스스로 말하는데 그 남은 자손의 조건이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손들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남은 자손이야말로 귀를 뚫은 종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봉사를 드리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바울이 쫓는 예수의 모습,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사도행전 3장 13절에는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도 거룩한 종 예수라는 말이 등장하고 사도행전 4장 30절에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장 예수가 종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귀를 뚫은 종처럼 그렇게 영원히 우리를 섬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형제라 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우리가 다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의 앞으로 가서 우리의 귀를 내어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귀를 뚫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께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이제 귀를 마음껏 뚫어도 된다고 막 3개씩 4개씩 뚫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은 우리가 내 귀가 아니라 마음을 뚫어 주님께 헌신의 결심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자유롭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그들이 그의 앞에서 어떤 말을 했든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를 떠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6년이 지난 종이 이제 그 주인의 진정한 성품을 깨닫고 나서 다시 그의 품으로 돌아가 영원한 종이 되기로 귀를 뚫은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의 일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45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훈련을 통하여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힘입어 그들은 최종적인 자격을 얻어 필생의 사업을 향해 나아갔다. 이제는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개인주의적 모임이나 조화되지 않고 다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그들의 희망은 더 이상 세속적인 위대함에 고착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알았다. 여러분, 이제 마음의 구멍을 뚫은 자, 귀를 뚫기를 소망하여 그의 주인에게로 돌아간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에서 자유를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 귀를 뚫기로 결심하십시오. 진정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하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을 잊을 수 없어서 그분을 떠날 수 없어서 여러분이 그분께로 돌아가는 일이 이 교회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귀를 뚫는다는 결심은 영원히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며 또한 영원히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영원한 왕이시오. 그분께 나아가서 귀를 뚫기로 결심하는 것은 노예로의 전락이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의 특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 귀를 뚫는 행동은 굴욕을 감수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특권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온 생애가 고통으로 얼룩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불행한 선택이 아니라 그의 온 생애가 이제 행복함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를 뚫는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오남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의
종으로서 영원히 섬기게 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휩쓸어가고 있지만 그분께서 자신의 종을 버리거나 그냥 놔두실 리가 없음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 종의 서약을 하신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또 능력 없고 또 모난 우리들을 당신을 섬기는 종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종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요 참으로 굴욕의 상징이지만 당신의 나라의 종이 되는 것이 결코 굴욕이 아니라 참으로 큰 특권이며 또한 고난의 길이 아니라 행복의 길임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확신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당신 앞에 우리의 귀를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귀를 뚫어주시고 우리의 귀뿐 아니라 마음을 뚫어주셔서 이제 당신의 나라의 영원한 종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끌고 나가려 하지만 뚫린 귀의 상처가, 뚫린 마음의 구멍이 우리의 신분이었다함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흩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당신께서 여전히 우리 각자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께 진실한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4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5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오사 깁소서. 하늘의 죄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을 아시고 내 묵은 죄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오사 깁소서. 하늘의 죄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나의 맘에
맘에 주도록 사겠소서. 오늘의 새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을 인도해.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도록 사겠소서. 오늘의 새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여러 재난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무한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중에서도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도 없고 함께 만나서도 악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각박해진 시대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위하고 싶고 누구가 염려되는 귀한 마음을 주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추석 연휴 동안에 혹시 먼 곳을 이동하시는 분들, 혹시 가정에 혼자 계시는 분들, 아니면 마음에 편치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계실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추석 명절과 그 아름다운 감사의 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로 인하여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직도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고 조금은 아름다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선한 소망을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단은 점점 우리들에게 감사할 수 없도록, 사랑할 수 없도록, 희망을 가질 수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그런 곳 속에서 구원하여서 오늘 이만하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저를 구별하여 종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축복 기도하오니 우리 오남의 성도들, 우리 재림 성도들 이 추석 연휴 동안에 감사할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할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혹은 짧게 이동하는 중에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혹은 친지들을 만나거나 혹은 못 만나서 전화로만 통화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 속에서도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의 처지와 형편 속에서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감동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남의 모든 성도들, 당신께서 창조하시고 당신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시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늘의 축복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함으로 이 추석의 연휴가 어느 성도, 어느 영혼 하나에게도 절망과 낙담과 외로움과 슬픔의 시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 감사하십시다. 우리 댓글에 우리 서로에게 대한 감사와 축복의 글을 남기면서 오늘 이 화요 저녁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추석 연휴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